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을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의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망명을 떠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앞에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조금 당황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자신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이 가드 땅 아기스에게는 처음 온 게 아니죠. 한번 오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요.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 전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갈 곳이 없어서 도망해서 간 곳이 이제 이 그 가드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땅에 그때는 혼자 갔었고 지금은 식솔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항상 뭔가 선택하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아둘람 공동체에 이제 아둘람 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요새와 같은 곳에 숨어 지내며 있다가 하나님께서 갓성지자를 보내서 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금 유대 땅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뭐 그때는 위험했고 지금은 위험하지 않고 뭐 그때는 안 위험했고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갓선지자에 의해서 아둘람 그 요새를 버리고 유다로 갔어요. 근데 거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거기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침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전쟁을 하여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내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일라 땅에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쳐들어오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내 편이 되어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그때도 우리가 한번 상고해봤지만 그 상황은 그일라 사람이 당연히 생명을 구해줬는 다윗이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 그리고 지금 내 감정, 또 지금 어떤 어디로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어졌는지의 그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결정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본다고요. 이 그일라 사람이 나를 넘겨주겠나이까? 그때 하나님, 넘겨준다. 너무 뼈저리게 아픈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일라에서 도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과 비교하면서 봤잖아요.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또 자신의 어떤 원망, 또 다윗을 향한 그 분노, 시기심,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상황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으면 막 하나님한테 막 맹세하지도 말아야 될 곳에 막 맹세했다가 이스라엘 큰 일도 치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리듬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죠. 근데 이번은 유독 27장에 보면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요,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좋을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가드 땅에 가서 정말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이미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였습니까? 그때 가드 아기스의 땅에 와서 망명하려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자기 혼자 위탁하려고 했을 때 그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거품 물면서 쓰러지면서 막 그러면서 그 비참함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건 바로 시편 34편과 또 시편 56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시편 34편 15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또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피난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내 판단, 나의 어떤 것이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내가 내 판단으로 아기스에게 왔지만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었잖아요. 비참함밖에 남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과 이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둘람으로 갔어요. 홀로 남는 고독한 그곳에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는 아둘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400명의 용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600명의 용사가 더 길러지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 나중에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에 개국 공신이 되는 그런 사람들 거기서 다 만나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계산하거나 다윗이 계획한 게 전혀 아니라고요. 자, 다윗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 피난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알게 됐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왔을 때 정말 자기는 이제 포위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2번이나 거기서 살려주셨다고요.
그것도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에요. 거의 막 죽을 직전에서 살려준 게 아니라 사울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뭐 또 볼일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옷자락을 베가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 또 사울이 두 번째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과 모든 군병들 다 잠재워 버렸다고요. 그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봤다고요. 게다가 그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두 번의 사건, 그 가운데는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다윗에게 보여줬습니다. 나발이 자신을 모독했을 때 자신이 그 나발을 쳐 죽이려고, 멸절하려고 군대를 몰고 갈 때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다, 당신은 왕이 될 것이요 라고 예언자적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나발이 정말 10일 후에 죽어버리는 걸 봤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그리고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만이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하에 다시 가드 땅으로 도망가, 사실은 거기서 버텨내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려지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저는 구절인 겁니다.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판단했지?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잘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막 뭐 1차 사울에게 포위당했을 때 거의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났고, 2차 포위당했을 때 거의 이제는 죽었다 깨나갖고 이제는 막 우리 군사들이 뭐 반이 죽고 이러면 이제 정말 겁나겠구나 그러겠지만, 털끝 하나 그 군대 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그것도 뭐 몇 년 전에 본 것도 아니라 바로 직전에 그걸 경험해놓고, 사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한다, 다윗아 너는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지만 서로 각자의 길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유다 땅에 더욱더 있는 것이 사실은 또 매끄러운 스토리인데, 다시 믿음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당황스러움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했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이 일만 좀 건져주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헌신을 다짐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장차 올 그 시련은 왠지 이거는 도와줬지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당황스러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참 그래서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성장했다가 쫙 올라가서 성수기를 쫙 가서 나중에는 쫙 장성한 분량으로 딱 됐더라가 아니라, 성숙하여 하나님이 설득하여 성숙하다 갑자기 꼬꾸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더 성숙하고 있다가 완전 꼬꾸라지죠.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핑계를 대라는 게, 우리가 핑계 대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미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다윗이 우리와 얼마나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자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또 생각하기 시작했다고요.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벌써 두 번째 내가 발각이 됐는데 이거 내가 어디 또 숨어봤자 또 발각되겠다. 게다가 지금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요. 600명의 군사, 그리고 600명의 군사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식솔들까지, 가족들까지 하니까 곱하기 4 정도를 하면 한 2000명 정도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야, 이거 도저히 못 숨는다. 이제 우리는 숨을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언제는 뭐 다윗이 엄청나게 잘 숨어가지고 지금 피했습니까? 이게 남 얘기니까 쉬운 거죠, 근데 우리 이야기가 되면 다윗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우리는. 다윗은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니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연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모를 당했던 그 가드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땅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가드 왕이, 그때는 사실은 이제 속이면서 갔었지만 지금은 식솔들과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가드 왕도 의심은 가겠죠. 그러나 다윗의 명성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블레셋을 쳤던 그 장군과 군대들 아닙니까? 그일라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 왕, 이 아기스는 그 다윗, 물론 아기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름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아비멜렉, 파라오라고 하는 어떤 그 왕의 칭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기스는 그 다윗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전히 신하들은 의심이 많았고요. 이제 그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는 것과 신하들과의 그 갈등들이 이제 앞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이제 그 다윗이 오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그래서 왕도에 함께 거하였더라. 이 왕도라는 건 이제 그 수도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서울에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이 왔고 식솔들과 한 마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사실은 아기스가 뭐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약을 뒀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자유롭지 못했겠죠. 함부로 막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나오면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할 기세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 가드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물론 이걸 지혜롭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잘 설득을 하죠.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왕이 살고 계시는 이곳에, 이런 정말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어찌 이런 이 화려하고 멋지고 왕이 통치하는 이곳에 어찌 살겠습니까? 우리는 저 변두리, 저 그냥 그 땅으로 우리를 좀 보내주시면 거기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아기스가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땅 하나를 줄게. 그리고 준 게 뭐냐? 시글락이에요. 이 시글락 땅은 사실 평야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지가 아니라 평야 지역이니까 사실은 어떤 좀 의미가 좀 컸을까요? 그러니까 감시가 쉬웠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낌새가 보이면 군대를 동원해서 확 제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지를 주면은 요새가 되기 때문에 제압이 불가능하니까 일부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글락을 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이 27장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으로 시작하여서 뭘로 끝나냐면 27장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젠 다윗은 내 부하다라고 망상을 갖게 되죠. 다윗 한 번도 아기스의 부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의 계획과 나약한 연약함, 죄악, 이런 것들로 점철되는 지금 어떤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피난처를 찾으려고 도망온 거고,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짠 거고, 그건 다 악한, 연약한 어떤 인간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은 원래 누구 땅이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그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 시글락 땅을 원래 누구에게 분배해 준 땅이냐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32절에 1절에 보면 그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의 이름의 목록 중에 시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유다가 갖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서 19장 5절을 나중에 보시면 19장 5절에 시므온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야 했는데 유다 지파는 굉장히 많고 땅이 시므온은 별로 없으니까 유다 지파 땅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므온 지파로 넘어간 땅이 시글락이에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이 시글락 땅이 뭐 아마 사사시대 때나 아마 뭐 여러 가지 시대 때 2차 저차에서 블레셋으로 그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 지파의 땅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블레셋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다윗은 그거를 점령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거길 간 것뿐인데 그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원래 유다 지파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시글락을 전쟁 한번 일으키지 않고 다윗에게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다윗을 그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약함도, 다윗의 실패도, 다윗의 이 당황스러운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약속한 유다에게 주기로 한 그 시글락을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그 이후로 오늘까지 유다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었다. 놀라운 역설이죠.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잘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그 아브라함은 흉년이 드니 남쪽으로 도망가더니 어디까지 도망가요? 이집트까지 도망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버린다고요. 가서는 그 자손을 낳아줄 사라를 또 팔아버린다고요. 잘한 겁니까? 아니, 쳐 죽일 놈이죠. 아니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다고요. 근데 이건 언약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개차반처럼 여겼고요. 하나님이 그 씨를 줄 그 사라를 팔아버렸잖아요. 언약이 안 이루어질 뻔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계략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별로 내게 위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뜻대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기를. 인간의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역전시키시죠.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를 다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오면서도 어떻게 해요? 더 큰 보화를 챙겨갖고 나오게 하십니다. 나와서 그 큰 보화로, 그죠? 이제는 큰 부자가 되고, 거기서 이제 지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재반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죄를 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고 연약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오게 하시고 마침내 사라를 통하여 또 아비멜렉에게 또 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역전시키셔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오게 하고 마침내는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무기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지식이, 그 어떤 힘이, 그 어떤 완악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이제는 이 아기스 왕의 이제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는데 다윗이 근데 누구와 싸우냐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드 땅에 와서도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만약에 알게 되면 이 아기스가 어떻게 할까요? 거 봐라! 저놈이 스파이다! 저 이스라엘 편이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에 붙었을 때 당연히 얘네는 그 중심부에서 확 획 돌아서 갖고 우리를 죽일 놈입니다! 라고 해서 당장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를 이제 아기스가 물어보죠.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 네겝이라는 말은 네겝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 이제 그 아마 그 국경 지역 그 쭉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네겝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다의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이건 다 뭐냐면 유다와 친한 겐 이쪽을 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속인 겁니까? 내가 유다 백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진짜 내 편 됐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겠네. 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걸 이미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민족을 쳐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싫어하겠나. 이제 됐다. 얘는 영원히 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좀 상고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드 땅이 어떤 지역인가를 좀 먼저 우리가 좀 상고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가드 땅은 그 블레셋에는 5개 도시 성읍이 있거든요. 5도시로다가 이제 그 블레셋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시가 이제 가드 땅이에요. 근데 이 가드 땅은 가드에는 누가 있었죠? 다윗과 일전을 벌였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와 힘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막 찾아보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 가드 사람들이 아마 아낙 자손의 후예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런가?
여호수아서를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1장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헤브론 땅을 점령해요. 근데 다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땅을 이제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4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아낙 자손을 전멸시키는 그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나와요. 11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자, 21절부터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며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누가 없어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소수의 아낙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블레셋 지역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 중에 아마 그 골리앗이 있어서 아마 거인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13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이제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냈고 그 12정탐꾼이 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서 뭘 봤냐면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거인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거인 족속, 네피림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네피림은 누구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좀 많이 좀 알아야 이게 좀 이해가 되겠죠? 창세기 6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의 그 라인이 이제는 아벨, 셈,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는 이제 노아 후에 중에는 이제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어지는 족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보는 이제 가인의 후예들과 나중에 함의 후예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죠? 종교 혼합주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다 지금 침투하에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 데리고 오면 그가 숭배하는 그 우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계가 중요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인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유대인이라도 이방 여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왜냐면 어머님이 모든 것을 다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야기부터 사상과 이 모든 것은 어머니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이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아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머니 중심으로 이제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는 의미가 이제 우린 뭔지를 알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제는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 눈에 좋은 대로 타락하여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가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바로 네피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 거인 족속이었고 그들은 그의 힘과 그들의 용맹함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로 말하면 영웅들이죠. 그죠? 뭐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런 것처럼 제국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악의 절정이 되어 거기서 노아 심판,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적인 절정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네피림의 후예가 누구냐면 바로 아낙 자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후예가 아니죠. 왜냐면 네피림 다 죽었죠. 언제 죽었냐면 이미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지. 그런데 그런 거인 족속들이 다 뭐예요? 네피림이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족속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자신의 힘을 믿고 용사요 그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절정에 있는 자들. 근데 그 절정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아낙 자손인 겁니다. 거인 족속들. 그죠? 그 거인 족속을 그래서 누가 정복을 하는 거라고요? 이 11장에 아낙 자손이 다 멸절됐다고는 하지만 근데 헤브론 땅에 있는 기리앗 아르바는 아무도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14장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 아낙인데 아낙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기럇 아르바인데 거기에 헤브론 땅이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적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거를 정복을 못했어요. 누가 정복하시죠? 유다 지파 갈렙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갈렙이 정복하고 그런데 그때 흩어졌던 아낙 자손 중에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로 몇 명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드 땅에 또 이런 네피림과 같은 거인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골리앗이었고 그 골리앗 유다 지파 누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죠.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수게 것이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네피림, 가장 큰 거인들을 유다 지파 갈렙이 부수며 유다 지파 다윗이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 예수님의 메시아는 바로 그 사단의 권세, 그 가장 높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높아진 마음을 부셔버리는 자가 메시아임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 가드 땅을 부술 자가 누구냐면 완전히 가드 땅을 완전 멸절시킬 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나중에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지금 아기스를 속이면서 지금 여기서 잠깐 있지만 훗날 그 가드를 완전히 뭉개버릴 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조인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국이 세워졌을 때 다윗의 용사들이 누구를 다 소탕해버리냐면 이 가드의 이 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잠깐 가보시죠. 21장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을 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가드의 모든 용사들을 다 소탕해버리는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장차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가드를 완전히 멸절시킬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앞으로 올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신 예수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의 나라를 전멸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집트, 그 네피림과 같은 바로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중심에서 누가 자라게 하시죠? 모세를 자라게 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이집트를 부셔버리듯 하나님은 그 가드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잠시 다윗을 그곳에 사실은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1년 몇 개월이 있어요. 1년 4개월인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 1년 몇 개월 동안 그 시글락에 있으면서 다윗은 뭘 봤을까요? 그 당시에 블레셋 가드는요,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은 왕정 체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됐지만 사실은 왕다운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왕정 체제를 배웠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군사력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작전을 하여 어떤 전쟁을 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더 시글락에서 왕의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 다윗이 헤브론 땅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 땅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왕이 잠시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나중에 사울 왕국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예루살렘, 시온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헤브론 땅에서 유다의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기 전에 시글락에서 머물며 왕정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그 연약함도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으며 아깃은 감히 상상도 못했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숙적이요 영원한 적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게 바로 다윗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넘어지지만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짐을 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실패인 것 같지만 그게 실패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실패된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정수리를 부셔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부여잡고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황스럽게 우리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인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믿음 없음에 놀랄 때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있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지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또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그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냥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유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 얼마나 일맥상통한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정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섭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를 고백합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때로는 책망하시며 때로는 야단도 치시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그 당황스러운 상황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